38절 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을 여러분 몇 번 곱씹어보면 말씀이 이렇게 턱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야, 눈은 눈으로 한다고 뭐가 해결이 되니? 이를 이로 갚는다고 무엇이 해결이 되니? 이런 맥락이 숨어 있어요. 정말 그렇게 한다고 문제 해결이 되던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시죠? 이를 이로 갚아보시고, 그죠? 그렇게 심각하게 끄떡끄떡이시면 누군지 다 알잖아요. 눈은 눈으로. 여러분 이 갚아보면요, 제가 갚아본 경험이 있는 듯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 묵상하다가 이게 여러분 해결이 안 돼요. 한번 해보시든가.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옛날에 이슬람하고 십자군하고 싸우던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민족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그래서 그들은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았는지는 몰라도, 잘 보세요. 우리의 갈등의 대상이 누구죠?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누굽니까? 대부분 우리가 갈등하고 싸우는 대상이 누구죠? 가족이에요. 이 범주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드물죠. 가족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래요. 아니면 남편, 아내, 그죠? 부모, 자녀, 뭐 다 그렇단 말이에요. 같은 공동체 안에 있고, 같은 목장 안에 있을 수도 있고, 같은 사역팀 안에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런 관계 안에 있는 우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하면 문제 해결이 될까요? 될 턱이 없어요. 일순간 감성의 해결은 되겠죠. 시원하니. 그죠? 근데 돌아서는 그 순간부터 어때요?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할 정도로 더 꼬이기만 꼬여요. 안 보고 살 거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순진한 겁니다. 평범한 진리를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사는 우리는 어때요? 그가 불행해지면 나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희한하게 그가 행복해지잖아요. 그럼 나도 행복해져 갑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내가 행복해지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큐티하면서 우리가 누리는 복 아닙니까? 그냥 큐티하면서 내가 행복해지니까요, 내 주변 사람들이 다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게 참 감격인 것 같아요. 뭐 별거 한 게 없어요.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 내가 대단한 뭘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행복해서 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꾸 나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내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해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서, 이 오해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철저히 사단의 생각이에요. 그냥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나고 내가 행복해지면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은 그 당시에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던 실정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대에 시행되고 있던 그런 실정법, 실제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재판장에서 이런 증거와 저런 증거, 변론의 과정을 다 거쳐서 내리는 아주 공정한 심판 다음에 행해진 이 국가의 공적인 소송법이고, 형사법이 뭐였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다들 이런 세속적인 세상에 고함치는 가치와 소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관계와 가정 안에까지 들어와서 너무 다들 사사로이 보복을 남발하는 거죠. 공동체를 파괴하고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만일에 송 집사가 나를 놓겠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을. 송 집사가 나를 놓겠어.
뒷담화 깠어 나를. 이러면 딱 그만큼만 욕하고 끝내는 게 아니죠. 그죠?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송집사 욕을 합니다. 그죠? 결국 여러분 그 끝이 어떻게 될까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기에 서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좋은 대로 편가르기가 시작되겠죠. 그죠? 결국 그 끝은 개인의 갈등이 공동체 갈등으로 발전합니다. 결국은 공동체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공동체를 무너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목장이든 교회 공동체든 말을 돌리고 옮기지 않고 서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입만 닫고 있어도요, 문제의 95%는 해결이 됩니다. 말을 옮기면 안 돼요. 이게 아주 큰 공동체와 가정을 깨트리는 죄에 속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를 향한 말을 닫고 입을 닫으면 희한하게도 내가 보이고요, 나를 돌아보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뇌 죄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뭔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용서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되고 죽어도 내가 저 인간, 내가 정말 이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싶은 분들은 잘 기억해 주십시오. 철저히 반드시 1대1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예요? 회피하고 뒤로 돌아가서 막 뒤에서 수근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내 편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갚아줘서 해결을 하고 싶으면 1대1로 만나 직면해서 1대1로 해결하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 험담을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친구 앞에서, 누구 앞에서. 여러분, 심지어 정말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집에서 아이들 앞에서 다른 집사님 욕을 해요. 목사님 욕을 해요. 교회 욕을 해요. 여러분, 그 아이가 여러분 철이 들면 교회 안 다닙니다. 그런 집사, 그런 목사 하고 신앙생활 같이 하고 싶겠습니까? 로데오에 교회에 있다가 일로 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원상복구하는 비용이 그때 700만 원인가 들었거든요. 근데 이 건물주가요,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원상복구를 시키는 거예요. 예, 실리콘 하나 싼 것까지 전부 다 티를 잡고. 근데 이 건물을 철거하던 사람들이 약간 실수를 해서 창문 저쪽 끝에 요만큼 금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냥 안 보여요. 그게 안 보여요. 예, 안 보여요. 근데 그 관리하시던 분이 장로님이에요. 예. 일산의 어떤 교회 장로님이신데 저한테 와서 저하고, 목사님, 저런 게 큰 거 같은데 주인 못 볼 거라고, 내가 말하지 않을 테니까 목사님도 말하지 말라고, 우리 저는 그 정도는 아무 괜찮다고 넘어가자고. 그럼 저한테 말을 그래 놓고는요, 주인한테는 다 꼰질러 바친 거예요. 아니, 무슨 경우예요 이게? 다 꼰질러 바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너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그 목사 장로고 교회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 뭐 괜찮은 거라고, 그 정도 요만큼 실건 간 거 10인치도 안 되는 거 그래 놓고 저한테 말씀은 그래 놓고 주인한테 이렇게 꼰질러냐고. 그랬더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다 깔아줬거든요. 뭐 지게차 부르고 사람 부르고 돈이 꽤 들었죠. 예, 위로도 큰 거니까. 근데 전화를 끊었는데 이분이 실수를 하셨어. 예, 전화를 끊은 줄 알고 쌍욕으로 제 욕을 하는데요. 저 새끼 지금 목사 새끼도 아니야. 막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전화를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욕을 하실 때는 반드시 전화가 잘 꺼졌는지 확인을 하시고, 욕을 하시기 바랍니다. 막 쌍욕을 하는데 제가 정말 돌아봐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정말 1대1로 해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친구 앞에서 누구 앞에서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이고요, 그 공동체를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혼자서 1대1로 해결할 마음이 없다면 대적하지 말아라. 39절 말씀처럼 그냥 넘어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용 질문 한번 해보시면, 내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런 생각이 올라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갚아주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보복하려고 했던 그런 시간이 내가 당한 시간보다 몇 값절은 되지 않는지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9절을 보십시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의 모든 갈등과 또 원수가 되는 것은 사소한 데서 출발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총으로 쏘고 칼로 찔러서 원수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뺨 한 대를 맞으면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부 싸움을 하면 총과 칼을 들지 않을 뿐, 그죠? 정말 잔인하고 모진 말과 행동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전쟁의 문제는 뭐냐면,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 싸움을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 서로가 받은 그 상처 위에 다시 또 다른 상처를 더 씌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남보다 못한 부부가 되죠. 투명인간 취급하게 되어지고, 그런 가족이 되어서 갑니다. 여러분, 부부 싸움은 물베기다라고 하는 말은 제가 볼 때는 거짓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부 싸움은 무라도 잘라야 끝날 듯 누구 하나가 상처를 받거나 둘 다 상처를 받거나 그래야 휴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세월이 가다 보면 감정적인 냉소가 남아요. 이게 이제 가장 무서운 거죠. 이 감정적인 냉소가 남아요. 태도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있으나 마나, 있거나 말거나, 들어오거나 말거나, 그냥 물건 취급하듯이 취급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있잖아요. 큰 싸움은 승패가 나뉘고 난 뒤에 당장은 원수 같지만 다시 화해하고 평화를 위해 사이좋게 되어지는 이웃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작은 싸움, 이런 것은 명절에 가족끼리 싸우는 이런 싸움은 어때요? 사소한 불만이 계속 참아오다가 터뜨리기 때문에 순간에 이게 이제 앙금으로 남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없으세요? 이게 다른 사람하고의 끈은요, 세월이 가면 잊혀져요. 잊어버리기도 하고 해결이 돼요. 정말 세월이 해결해 주거든요. 근데 가족과는 안 그래요. 가족은 앙금이 남아있어요. 굉장히 오래 가요, 이게. 정말 은혜 없이는 그 앙금이 잘 해결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했던 사이라 더 상처가 되고 더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앙금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총칼도 들지 않고 잔인하게 가족을 베거나 가족에게 막 그러지 않았지만 진짜 그는 말들로 배임을 당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얼마나 더 크게 배웠고 배임 당했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요, 작게 베인 상처가 방치된 채 자꾸 지나가면 고름도 잡히고 상처도 덧나고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오른편 뺨을 친다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막대기로 매우 세게 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냥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막대기를 가지고 세게 친다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적하지 말라 합니다. 악을 묵인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모른 척 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개입하지 말아라 이런 뜻도 아니고요. 그런 사람 보이면 도와주지 말아라 이런 뜻도 아닙니다. 여러분, 막대기로 매우 세게 치는데 대적하지 말고 뭘 해야 되죠? 왼편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적극적으로 더 사랑하라라는 뜻이에요. 적극적으로 더 사랑. 오른뺨을 때릴 때 왼뺨을 돌려대라는 것은 여러분, 적극적으로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밖에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에 대하여. 그러니까 결국 이제 문제는 이놈의 혈기인 거죠. 또 우리의 분노라는 놈이고
또 우리 옳고 그름이라는 이 옳고 그름이 진짜 여러분 커요. 커.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거. 나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딱 붙잡혀 있으니까요. 도무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40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고발하여 쏘곳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그도까지도 가지고 가게 하며, 김양재 목사님 책에 있는 얘기를 제가 그대로 한번 좀 옮겨보면요. 남편의 도박빚으로 집을 잃게 된 집사님이 상담을 하러 오신 거예요. 남편이 도박을 끊지 못하고 집을 날리게 생겼으니 서류상으로라도 이혼을 해서 집을 지켜야 하지 않겠냐고. 예. 남은 것도 없는데 주변에서 자꾸 그렇게 해서 집이라도 좀 건지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야, 서류상으로 이혼을 좀 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죠. 근데 다 꾸며놓고 마지막 도장을 찍기 전에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찾아왔던 거죠. 근데 이때 김장기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집사님, 정말 남편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 집사님이 그럼요 목사님,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목사님이 집사님 다시 묻습니다. 도박빚이 문제가 아니라 남편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야 도박을 끊을 수 있다는 것을 정말 인정하세요? 그럼요 목사님. 또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양기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집사님, 진심으로 남편의 구원을 원하신다면 집을 잃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툭하면 집을 담보로 도박빚을 얻어서 도박을 한다는데 남편이 집이 없어야 남편도 도박을 더 이상 못하지 않겠냐고. 힘들어도 집을 잃는 것이 남편이 돌아오는 방법일 수 있다고. 여러분, 이런 처방을 하기가 목사로서는 상당히 어렵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분은 처방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기도가 그랬어요. 남편 돌아가시기 전에 이분이 하는 기도, 하나님, 저 산부인과 병원이 망하게 해 도와주십시오. 망해서 남편이 주일날 교회를 나오게 도와주시고 예수 믿게 도와주십시오. 일생을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김양기 목사님이 아내일 때, 집사님일 때 그렇게 기도했으니, 여러분, 이렇게 대답을 구하러 온 집사님한테 그냥 집을 잃는 게 남편의 구원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보세요. 중동에서 그 옷은요, 새벽에 말씀 짧게 드린 것처럼 생명과 직결되는 옷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 율법에 그 당시도 전당포가 있었어요. 이제 다른 물건들을 이렇게 전당포에서 이제 잡고 돈을 빌려주고 이러면 일주일 만에 갚고 10일 만에 갚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옷은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돌려둬야 돼요. 그러니까 전당포에서 그 옷을 잘 안 잡겠죠, 그죠? 왜냐하면 해가 지기 전에 무조건 돌려줘야 돼요. 내일 아침에 다시 받더라도. 그 정도로 그 옷은 생명과 직결되어졌던 거기 때문에 전당포에서 돈을 빌려주고 잡고 있던 물건이지만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서 그 사람의 생명을 지키도록 만들었던 게 그 옷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속옷을 달라 그러는 사람한테 그 옷까지 벗어주래요. 아니, 전당포에서도 해지기 전에 주는 옷을 속옷 달라는데 그 옷까지 벗어주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목이 참 은혜가 되는 거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생명과 직결되는데 그 옷을 주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이 자신이 있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걸 요구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이걸 주면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주라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자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낮에 제가 이번 주도 일정이 좀 이렇게 빡빡해서 이렇게 부지런히 막 움직이고 있는 중인데, 청주에 새로 개척을 하시겠다고 하는 이제 목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30대 후반의 목사님, 40대 초반인지 나이를 정확하게 이렇게 못 봤네요. 이렇게 뭐 가져왔는데, 정말 좀 말리고 싶었죠. 왜냐하면 조건이 하나도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개척 멤버도 없고요. 목사님 돈이 한 푼도 없어. 그 청주가 아는 동네도 아니고 살아본 동네도 아니고 아는 사람이 있는 동네도 아니고. 예. 근데 장로님 두 분이 있는 교회예요. 개척을 하는데 지금 침례교회인데 이제 성결교회로 이름을 바꿔서 개척을 하는 거예요. 권사님 한 분, 집사님 한 분, 네 분이 계시는 거예요. 삼각교회인데 그런데 있던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목회가 너무 힘들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도망을 가버리신 거예요. 그런 목사도 있나 봐요. 참.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이 왕왕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교회는 그 다음 사역자들이 진짜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또 저러다 도망가겠지? 뭐 이런 거. 예. 이 목사님이 너무 안 가고 싶은데 상황이나 뭐 주변에서 이런 것이나 자기 마음에 주시는 거나 너무 하나님 주시는 강건하시는 마음이 있어서 목사님 너무너무 안 가고 싶은데 안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원하신다는 게 너무 마음에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은 너무 아니고. 그래서 뭐 성도들이 모여서 사례를 받으실 때까지 사례도 안 받기로 하고 그러고 가는 거니까 여러분 그냥 없이 개척하는 게 더 편하거든요. 진짜로. 예. 그래서 여러분 키티 말씀이랑 딱 맞잖아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도까지 주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자신 있어서 주라고 하시는 거니까 목사님 하십시오. 예. 우리는 내 자신으로 살고 내 방법으로 살고 내 계산으로 똑똑한 척 야무진 척 살잖아요. 그러니 그도 절대로 못 줘요. 내 계산대로 그도를 주면 내가 이 밤에 얼어 죽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똑똑한 척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자기 계산이 딱딱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자기가 계산한 그 이상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도를 주라 그래도 아마 안 줄 거요. 예. 그러니 여러분 내 인생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자신감을 경험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하나님의 자신감을 경험하는 인생. 사랑하는 여러분, 그도 주시라고 하면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자신감을 경험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신감을 경험해가는 인생 되어지는 거 얼마나 멋집니까? 맨날 내 수준에서 손바닥에 올려놓고 이러면 될까 저러면 될까 그냥 돈 한 푼에 바들바들 떨고 그렇죠? 내 열정 내 섬김 어디 하나 나눠주는 것 때문에 바들바들 떨고 뭐 이런다면 하나님의 자신감을 경험할 일이 일어나겠냐고요. 그런 일이 없죠. 내 옷인데 내 굿옷인데 누가 뺏어가겠습니까? 안 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당연하고 마땅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이 내 신앙이 온전함을 이루게 되어지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항상 사람이 없고 배경이 없고 돈이 없고 학벌이 없고 외모가 없다는 생각하는데 우리에게 진짜가 없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신감을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저것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신감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큐티하다가 말씀하시면 그게 내 굿옷이에요. 내 자존심이 굿옷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 자존심이 굿옷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은퇴하신 영대 성결교회 양 목사님이 하루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남 목사, 왜 지방에서 이것저것 신청하라는데 신청을 안 해? 그래서 목사님 그냥 뭐 신청합니까? 그냥 알아서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남 목사, 지금은 손을 벌려야 될 때야. 지금 손 벌려서 도움 받고 이 다음에 교회 부흥하면 대신 10교회를 더 살리고 도우면 되잖아. 근데 뭔 자존심에
그렇게 뻗대냐고. 2월 달에 지방해가 있거든요. 지방해가 있으면 우리가 지방에 갚아야 될 돈이 1,0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방해록에 이게 다 올라가서 모든 목사님이 110개의 목사님 그걸 다 보는 거예요. 자존심이 엄청 상해요. 그걸 빨리 갚아야지 했는데 그게 원래 빌린 돈이긴 했지만 이 앞에 있던 모든 지방회장이 있는 목사님들이 그냥 그거 시간이 나면 다 탕감해 주겠다고 해서 우리가 막 리모델링하고 할 때 가져왔던 돈인데 그냥 이제 다 집행부가 바뀌어 놓으니까 그냥 빚이 아닌 돈이 빚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지방에 안 가려고 그러니까 양 목사님이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남 목사 이러면서 또 목사님도 또 이제 말씀 한마디를 또 들었어요.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믿는 이 자신감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그냥 그분이 그것을 원하실 때 자존심 내세우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그놈의 자존심 남편한테 세우고 아내한테 세우고 자식한테 세운다고, 그죠? 교회 식구들한테 세운다고 우리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얼마나 더딥니까? 네. 41절 42절 보세요.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42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내게 꾸자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필요보다 남의 필요를 더 생각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관점이길 원하시고 방법이길 원하신대요. 여러분하고 맞으십니까? 참 나하고 맞다 뭐 이런 생각,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노 하지 말고 항상 예스 하고 살아란 말 아닙니다. 돈 꿔달라고 하면 두 말 없이 꿔주고 그래라 뭐 그런 말도 아니에요. 주님이 문제 삼으시는 건 뭐냐면 자기애, 오늘 새벽에 나눴습니까? 수요일날, 오늘 수요일이죠. 오늘 새벽에 나눴던 것 같네요. 그죠? 자기애 때문에, 욕심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여러분, 누가 오리를 가게 할까요? 말씀을 이거 잘 보셨어요? 퀴트하면서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여러분, 누가 우리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할 수 있을까요? 심리가 4kg니까 오리면 2kg거든요. 누가 우리를 억지로 오리로 가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뭐냐면요, 이 당시에 왕의 조서를 이렇게 전달할 때 있잖아요. 일반 백성 중에 아무나 왕이 선택을 해서 이 조서를 전달을 좀 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일반 백성을 불러서 이 문서를 전달할 때 왕이 보낼 수 있는 거리가 오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느 날 여러분을 딱 불러다가 이 문서 저쪽 마을에 좀 전달해, 그리고 준 거죠. 그래서 억지로 오리를 내가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죠? 억지로 내가 오리를 가야 되는 거예요. 간혹 여러분, 왕이 여러분에게 그걸 시키는 것처럼 억지로 오리를 가는 경우 있죠. 사랑해서 좋아서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억지로 하는 뭐 그런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말입니다. 그죠? 자, 내비를 쳐봤어요. 내비를 쳐보니까 2km면요, 금능역까지가 내비로 딱 1km 나와요. 그러니 금능역 터치하고 우리 교회까지 다시 오면 딱 2km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뭐 아주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만 멀지도 않은 거리예요, 오리는. 그러니까 이 오리는 어떤 거예요? 갈만한 거리예요. 이해되시죠? 일로 친다면, 부담으로 친다면 내가 그래도 짐 져줄 수 있을 만한 짐이고 부담을 좀 져줄 만한 부담이다 라는 뜻으로도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가기 싫지만 오리를 가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 가라고 하는데 막 부당하다며 나는 죽어도 못 갑니다. 왕이 시키는데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서 깨닫는 게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건이 나를 오리를 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보세요. 보세요. 오리를 가면서 막 오만 쌍을 찡그리면서, 그죠?
오만상을 찡그리면서 막 투덜거리고 왜 하필 나한테 그걸 가라고 막 이러면서 그냥 여러분 그렇게 자주 해보시거나 그런 사람 보는 거 흔한 일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가면서 엄청 생색 그냥 시켜서 그 사람이 가는데 불러도 안 쉬고 싶은 경우 있잖아요. 그죠? 불러다가 자녀들한테 심부름 시켜보면요 가긴 가는데 막 오만 소리 다 하면서 가요. 야, 안 보내고 싶어. 내가 그냥 가고 싶어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요 그런 식으로 가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라는 거죠. 오리를 그런 식으로 가면 말씀이 부담 주시는데 그렇게 생색 내며 그렇게 가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 보세요. 오리를 가면서 너무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리만 가는 게 아니라 심리를 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러분 그러면 오리를 갔다 오라고 했던 왕이 또 사람이 자기가 오리를 가게 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녀가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에게 부담을 짐지울 때는요 내가 부담을 짐지웠다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면 여러분 부담을 짐지운 사람을 못 느껴요. 아무것도. 근데 분명히 부담을 줬는데 이 사람이 너무 기쁘게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시킨 사람이요 느끼는 게 있어요. 시키는 사람이요 자기 죄를 보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안 시켜요. 다른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분명히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말씀이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신다면 기회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기회이니 말씀이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신다면 감사함으로 가시면서 심리를 가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억지로 오리를 가야 하는 시절일 수 있어요. 때가 그는 때일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훈련시키는 때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구속사를 모르고 그러니까 안 하고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산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사건 안에 계시고 나를 세워가시는 거라고 안다면 이런 말씀이 오리를 가라고 할 때 기쁨으로 갈 수 있지 않겠냔 말이에요. 근데 오리만큼만 안 가고 넘치게 심려를 간다면 여러분 그 삶과 삶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 가요. 영화 대사처럼 네가 가라 하와이. 그러면서 안 가는 거예요. 재건행동교회 사역하러 갔을 때 와 재수 온 붙었다 진짜. 하다 어떻게 하다 내가 이런 교회를 오게 됐지. 그러면 사역을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파트 중에 파트라 그냥 토요일날 오후에 갔다가요. 그리고 돌아와서 주일날 아침에 가면 끝이에요. 근데 가서 가만 교회 눈치를 보니까 수요 예배 찬양인도도 없어요. 수요 예배 가서 찬양인도를 하는 거예요. 금요일 보니까 성대망인데 찬양인도도 안 해. 그냥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 거 있죠.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금요일도 가서 또 했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찬양인도하고 철야 예배하고 그 예배당에서 자고 토요일날 온종일 사역하고 토요일날 자고 그리고 주일날 사역하고 주일 저녁에 기숙사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틀 밤을 일주일 중에 자는 거죠. 문제는 그 교회를 3시간 반씩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몇 번씩 전철을 갈아타고. 그러니 수요일 같은 날 수업 마치고 7시 반 예배 마쳐 가려고 그러면 정말 뛰어다녀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 8시 반, 9시 안 되겠어요? 그럼 또 3시간만 걸려서 오면요. 밤 11시, 12시인 거예요. 40일 특세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한 번도 그 먼 거리에서 40일 특세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제 그냥 잘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오리를 가라고 하는 억지스러움이 있는 거리였는데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잘 섬겼더니 야 그때 인생을 배웠죠. 삶을 배웠어요. 야 하나님께서 다 보시는구나. 다 아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는 걸 경험한 걸 여러분에게 나눈 적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그의 구원을 위해서, 가족과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억지로 오리를 가야 하는 때라면 기쁘게 심리를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안 되겠다, 군산을 가야 되겠구나 제가 결정을 했어요. 우리 지금 전도하고 새신자처럼 나오는 지혜자매가 있는데 할머니가 군산에 사시는데 이제 병이 들어 침상에 누워 계세요. 근데 이 지혜자매가 아직 군의 확신도 제대로 없는 것 같은데 할머니한테 너무 복음을 전하고 싶어가지고요, 저한테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어제 6시 약속을 해가지고 제가 빌립보 교회 그 짓는 현장에 있을 때인데 거기서 이제 제가 차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할머니 연세가 많고 아프셔가지고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셔. 그래서 대답도 한 10번은 물어야 한번 대답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전하다 다시 전화를 해서 또 컨디션 좋을 때 전화를 달라고 계속 해보자고 지혜자매한테. 마지막에 제가 한 말이, 예수님을 믿고 싶으세요? 천국에서 눈 뜨고 싶으세요? 할머니 그러세요? 그랬더니 대답을 하셔요. 그래서 그럼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10번 해도 잘 못 따라 하셔요. 겨우 예수님이라는 말 따라 하시더라고요.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따라하라고. 근데 하시는데 제가 다 못 알아듣겠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하자고 전화를 끊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야, 내가 가야 되겠구나. 진짜 이 오리가 군산이면 굉장히 멀잖아요. 야, 내가 혼자 운전하면 또 피곤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그냥 말씀 묵상을 하다가 가야 되나 보다, 이 말씀이 딱 그 말씀인가 보다, 제가 정점을 삼은 거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나 또 가족과 또 어떤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억지로 오리를 가라 하는 그런 게 있다면 기쁘게 심리를 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경험해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게 다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참 그 은혜를 채우는 기도가 너무 얕고 짧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채우는 깊은 기도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3절부터 48절까지 보시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 너희가 들었으나 또 나는 너희에게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간 100% 죄인이고요, 하나님 100% 오르세요. 아멘이시죠? 억울해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위로하는 게 답이 아닙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죄를 봐야 됩니다. 참 하기 어려운 말이지요. 근데 우리 이거 그래야 합니다. 모든 일이 어제까지 살아온 당신의 결론일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버겁고 부담되는 이 말. 여러분, 근데 그래야 문제를 보고 죄를 보고, 그리고 문제를 보고 내 죄를 보면 해석이 되고, 해석이 되면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 말씀 앞에서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헛한 무리가 아니라 죽어지는 제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영혼을 위해서 정말 죽어지는 한 사람, 그 몇 사람들만 있어도요,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저녁에 묵상하면서 참 제가 제자로서 함량미달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적용점입니다.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해야 하는 원수 혹시 없으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어 내가 하는 짓을 보면. 그런데 사랑해야 하는 원수 혹시 있으시냐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계속 이대로 그냥 계실 거예요? 아니면 말씀대로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해야 하는 그 원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랑은 적용을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나 좋다는 사람 좋아하고 나 싫다는 사람 싫어하면 글쎄요, 나의 구원이 부끄러운 것뿐만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 인생에서 경험해 갈 일이 있을까 깨달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자신감을 정말 경험해가는 아버지, 그는 인생이 되고 그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 사랑해야 하는 그런 원수 앞에 말씀의 적용이 있도록 정말 그 돛을 내어주는
그런 적용이 있도록 오리를 억지로 가라고 했을 때 심리까지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그만한 은혜를 채우고 성령의 충만함을 채우는 아버지 그런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깊은 기도로 좀 머무시고요.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 놓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밴쿠버 소망교회를 위해서도 간절한 중보를 부탁드리고 이번 주일에도 한 분이 새로 또 오셨습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서 잘 정착하고 정말 큐티하는 인생,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전하고 정말 살아나서 살리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중보 부탁드리고 이번 주일에 있을 우리 윷놀이 위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정말 공동체가 하나 되어오시는 또 은혜로운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오늘도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 성령 그